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통해서 함께하는 동역자 되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 편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에 이르기까지 13개의 서신서를 확실히 바울이 썼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과거에는요,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최근의 연구에서 학자들은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의 확률이 조금 더 있다. 뭐 바나바라든가 기타 등등이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을 완전히 배제시킬 수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물어보면 작자 미상 이렇게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조금 오늘날에는 히브리서가 바울이 썼다라고 말하면은 조금 공부를 덜한 사람이고요.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작자 미상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를 쓴 내용을, 그러니까 특히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연대 순으로 어느 정도 배열하다 보면은 약간 어조의 변화가 있습니다. 최초의 서신서로 생각되는 갈라디아서의 어조와 인생의 말년 중에 쓴 편지 중에 하나로 파악되는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좀 어조가 좀 다르죠. 그 처음에 썼던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요, 1장 8절과 9절에는 좀 강경한 표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니까 조금 완화해서 좀 순화해서 했겠죠. 이 강대상에서 할 수 없는 도저히 좀 격한 표현을 쓰지 않았나,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욕이 아니라 일본 사람을 들게 되면은 일본 사람이 쓰는 욕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 좀 순화된 표현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욕을 제일 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욕을 했다 그러면은 편지 하나를 다 채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만큼 과격한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라든가 골로새서 혹은 에베소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누군가에게 화를 낸다, 그런 표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유하고 온화하고 사람들을 부드럽게 만들고 미소 짓게 하며, 그리고 되게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이야기조차 그 편지를 읽다 보면 내가 삶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런 잔잔한 깨달음을 줍니다. 그만큼 어조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사도 바울이 변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 자체,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골격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신학적으로 좀 더 깊어지고 조금 더 사람들을 대해서 대하는 그 태도가 부드러워졌을 뿐이죠. 바로 그런 변화가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이러한 바울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죠. 그리고 더 깊이 있는 이야기와 함께 조금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 하나는요,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 화면을 보시고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시작하는 마음이 다릅니다라는 이야기를 부드럽게 돌려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동역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목을 받고 싶어서 바울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등의 악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1장에서 좀 길게 이 이후에도 추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요, 부드럽게 표현하지만 내가 분명히 이 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누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향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까? 예수를 닮기 위해서입니다. 예수의 겸손함으로 우린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에서 악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거론하죠.
오늘 말씀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속에서 이 두 사람이 기분이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아니 공개적인 이 편지에 우리 둘의 이름을 적어놓으면 어떡하느냐. 좀 약간 나쁠 수는 있습니다. 서로 왜냐하면 다퉜고 싸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죠. 두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했지만 그 열정이 과다해서 서로 다툼이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를 열심히 전했어. 그렇지만 그 열정이 너무 과했던 것 같아. 그렇지만 그 가운데 그 과한 이유가 무엇이냐? 선한 목적이 아니었던 것도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길게 설명한 이유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로 대표되는 그 두 파벌이 혹은 그 더 있는 파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싸웠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마무리하고 서로 그만 싸우고 화목하게 되었으면 나는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중앙교회야 그렇게 성도들이 갈라져서 싸운 경험이 좀 없는 교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보다 보면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내가 다시는 이 교회 오나 봐라 하면서 다른 교회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나가지 않죠. 몇 사람 친한 분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혹은 교회를 새로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 목사님을 다시 모시죠.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화목되지 못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후에라도 성도들을 중심으로 하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든 그것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일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가 서로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이 시간이 모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갈라져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가슴 아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안타까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이야기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힘쓰던 사람들의 동역을 위해서 같이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하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절 마지막에 조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기는 하지만 잘 생각해봐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미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왜 이 세상에서 우리 이렇게 서로 다투어야 되느냐? 이거 아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 살고 있으면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단지 각자의 방법론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큰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합력하고 서로 동역하는 일이 더 의롭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 되는 교회로 복음을 함께 전하는 공동체로 우리는 세워져야 한다라는 게 바로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먼저는요, 하나 되는 공동체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공동체임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4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 되는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복음 안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뻐하면 됩니다. 그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무엇이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 임시성전에서 좀 좁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같이 식사하면서 서로가 힘든 거 서로 좀 양보해야지, 서로 이렇게 다독이고 서로가 양보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서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요,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에는
주 안에서 누리지 않는 기쁨은 참 기쁨이 아니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뻐하는 게 쉽습니다. 서로 일주일 동안 못 봤기 때문에 주일날 본다라 그러면 그 얼마나 기쁩니까? 해도 끝이 없이 솟아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대, 누가 어떻대, 거기 아들내미가 어떻대, 손자가 어떻대, 뭐 계속해서 이야기가 솟아납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만 그러겠습니까?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교회 가면 그 집에 누가 이랬대 저랬대, 제가 어머니랑 가끔 통화를 하면 그 이야기를 다 들려주십니다. 심지어 제가 그분을 잘 모르는 분도 있는데 그분의 아들의 손자가 이렇대 막 그 이야기를 들려주다, 아, 예, 그렇구나, 네네, 그냥 들어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쁨을 그렇게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가 빠진다면,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다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기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빠진다면 그건 참된 기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는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죠. 그러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안에서 기쁨이 빠진다면 그건 참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전제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전체에서 계속해서 해왔던 기쁨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바울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내가 감옥에 갇혔어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복음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두 사람이 싸우고 있어도 나는 기뻐합니다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복음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하는 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나의 인간관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기뻐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들의 문제는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때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복음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에서 이 헌금하시는 분들의 명단을 보게 되면 좀 약간 용서함을 비는데 회사 상호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거의 드뭅니다. 개업할 때 빼놓고는요. 근데 다른 교회 가면은 감사 헌금할 때 어느 마트, 회사, 상호 이런 걸 항상 넣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보다 그 상호 이름이 올라가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저는 그런 분들이 복음 안에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원할 때가 있어요. 내 이름보다 내 무언가를, 내 욕심을 위해서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각자의 목적을 위해서 복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당당하게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냥 동역하고 함께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의미는요, 복음 때문에 복음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확실한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실천과 같이 사용할 때 더 분명해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관용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 되는 공동체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관용하라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요, 용납 혹은 친절함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환대라는 말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 각자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출신 지역, 사는 지역, 외모,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느 교단에서 세례받았는지 고려하지 않고 공동체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육체적인 장애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도 받아들이며 사상과 정당과 직업에 상관없이 당신은 우리 인천중앙교회 성도이고 우리 공동체라고 인정하는 태도를 말하죠. 좀 쉽지 않죠? 그냥 단순하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우리 같이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요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받은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와 좀 뭔가 다른 사람, 다른 결을 가진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당신은 우리 인천중앙교회 성도입니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복음을 위한다면요, 서로 인정하라라고 바울은 강조하죠. 우리가 함께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관용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관용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의미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았던 기뻐하라라는 의미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실천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해할 수 없고 나와 다르기에, 삶의 경험이 다르기에 교회에 새 가족이 오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되었는가 내지 혹은 우리가 무엇을 바꾸어야 하지라고 하는 그런 조금 막막한 부담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담감을 갖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관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쩌면 새성전을 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엘리베이터가 꼭 필요합니다라고 세웠던 그 원칙, 그것도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올라와야 합니다. 3층 식당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교회 옥상까지 올라가야 됩니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누구나 다 교회 안에서 함께 동일하게 즐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어떤 상태이든 어떤 몸이 불편함이 있든 누구나 다 공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조금 손해보는 거. 그게 관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더 나아가면요, 새 가족이 오게 됩니다. 우리 기존에 다니시던 분들의 편함이 아니라 새 가족의 입장에서 뭐가 불편할까를 바라보는 게 관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천중앙교회에서는 익숙하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바꾼다고 하는 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 생각과 태도를 바꾼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이거 하나만 바꿔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용을 친절이라는 말보다 환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우리 교회 시스템을 바꿔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편리함을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면서라도 다른 분들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결단이죠.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의 관용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가 가고 있는 길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익숙한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주 안에서 살고자 할 때 일어나는 일임은 분명하죠. 그렇다면 익숙하지 않은 기뻐함과 관용은 어떻게 시작될 수 있고 진행할 수 있으며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 되는 공동체의 세 번째 방식이 바로 그 답인데요. 하나님께 아뢰기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겁니다. 기도, 간구, 감사함으로 아뢰다와 같은 말은 흔히 같은 말로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개인이 기도하는 일, 공동체로 기도하는 일, 중보 기도하는 일, 그 모든 일들을 포함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리내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개인이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일, 그 모든 것을 또한 바꿔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떠한 기도의 방법,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항상 기뻐하는 일과 관용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교회 전체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하라의 삶이 기도할 때에만 가능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욕심내서 내가 바꾸겠습니다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일을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진행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할 때 염려합니다, 고민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네, 저는 확실히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뭔가 일을 시작할 때 그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따져서 경중을 따져서 문제점을 따져서 이건 이래야 될 것 같고 저건 저래야 될 것 같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고민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모든 고민이 있으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이거라면 기도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발견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건 그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문제점을 발견하는 누구요? 내가, 우리 자신이,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공동체는 기도할 때에만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을 하게 될 때 나타나는 일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고 복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염려하지만 기도하면은 해결된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저절로 그 모든 일이 해결된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7절에서 사용되었던 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용어는요, 군대를 주둔시켜 지키고 보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그 문제의 해결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때까지 노력해야 됩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나타납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변하지 않고 그 일을 하기 때문이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저절로 해결됨이 아니라 주 안에서 복음대로 살아가고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신다.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뤄가게 된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많은 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겠죠. 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새 성전을 놓고 많은 것들이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입당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입당하면서부터 우리가 또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라는 의미죠. 누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 계신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요?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이요? 아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라라고 바울은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로 결심한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고 또 어쩌면 우리 인천중앙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9절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단순하게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너희가 나에게 배운 것처럼 기도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고 교육받은 그 모든 복음의 내용대로 실제로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압니다. 입술로는 떠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살아가는 일,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계속 강조했던 건요. 그 실제로 살아가는 게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달라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계신지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요, 교역자나 장로님들의 일만이 아닙니다.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의 일만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만의 일은 아닙니다.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며 이 복음대로 살기를 소망하시는지요? 바울은 우리 모두가 복음을 묵상하며 복음대로 오늘도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사는 그 일이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인천중앙의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